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가르셨듯이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 저희의 삶도 BC와 AD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달리 제자가 되는 길을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 의식과 절차에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요, 더 이상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된다는 삶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수많은 종교적 의식과 절차에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삶의 기준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라고 입으로 말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리하여 저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소유의 열매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주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과 맺는 관계에서 맺는 열매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열매겠습니까? 아니면 존재론적인 열매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기준을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유언을 남기듯, 유언하듯 그렇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 본문을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떠나고 남겨둬야 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세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슨 의식으로 그분이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전에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충격적인 행동이야말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의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세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당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하나씩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물을 떠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그분은 또한 성찬을 베풉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성찬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군중을 흩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흩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아니요, 저희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분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건 내 살이요, 이건 내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마치 무언극처럼, 마치 1인극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들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당시 제자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어쩌면 중립적인 뜻으로 쓰이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흔히 쓰던 에라오나 필레오가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에라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그 당시 헬라어 가운데 찾다가 발견한 단어가 이 아가파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밀감을 더하는 필레오적인 사랑도 하고 친구 간의 그런 우정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대상을 탐닉하듯 추구하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 눈에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전혀 가치가 없지만 보기에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 그래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큰 교단과 교파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자의 길,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한 이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높은 성전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시 주님께서는 오셔서 저 큰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마저도 감탄하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성전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 아닙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에클레시아, 콜 아웃, 불러낸 사람들, 제도에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에서, 예식이라고 부르는 의식 절차, 리터지, 의전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지식,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직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준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아닙니까? 또한 어느 누구도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혀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하는데도 세상에서 비난받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데도 세상이 조롱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일만 빼놓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빼놓고 그 일만은 젖혀놓고 큰 건물을 짓는 일,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일, 의식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 또한 그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해보다도 더 빛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고 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싸움에 시작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 나는, 그건 꽹과리와 같은 소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내게 가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구제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드디어 아가파오 사랑에 눈뜬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 나 자신한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지를 그는 15가지 데피니션을 새로 조정합니다. 새롭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온유한 것이요, 질투하지 않는 것이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무례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디 있습니까? 15가지 사랑 중에 저와 여러분한테 몇 가지나 거기에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코 제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터이니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은 비로소 너희들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억할 것이고 내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소중한 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과 피로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비로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좀 흥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냉랭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좀 들뜨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연세대학교의 70학번이라서 오늘 여기 오는 것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대학교에 저는 젊은이들하고 한번 예배 드릴 때 한번 여기 왔었고 루세프에 오는 게 저에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가슴이 흥분이 돼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사랑하고 그 학교에 주어진 이 대학교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서로 그 얼굴이 그립고 그 품이 그립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어쩌면 저는 캐톨릭 처치에서 면죄부를 발급했듯이 면죄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면죄부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예배, 말씀이 내 안에서 사건이 되는 예배,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예배, 그런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러내듯 우리를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제도로서의 교회에서 불러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른이라고 믿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그는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나는 눈이 멀었구나.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구나. 어른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그는 내가 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비로소 나는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행위를 강조하는, 선행을 강조하는 로만 캐톨릭 처치가 있겠지만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랑, 그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내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3번 묻는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의 물음에 들어가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가페로 대답할 수 없어서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적어놓고 마지막 주님께서 필레오라고 다시 물은 걸로 기록을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주님은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를 번갈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사랑을 회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 그 소망, 그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국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단언하는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고 영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에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가 놀랍게도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 되게 할 때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를 비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짓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부흥,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물밀듯 흘러가는 부흥, 그래야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고 마는 부흥,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주님께서 그 부흥을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힌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소중한 교회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못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기 전이라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인간이 되었습니까? 왜 내가 이 시간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위선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사랑합니다. 쉽게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비로소 제 아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어디 그 한동대학교 교수 수련회 가서 말이죠, 아침에 지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스타벅스 커피가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가서 스타벅스에 찾아가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2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2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참고 오래 견뎌서 가정이 남다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이어스라는 젊은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4,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1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같이 초집중해서 그 아이들 아무도 핸드폰 보지 않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청년들이 이 시대도 있구나. 저희 교회가 논현동에서도 맨날 제가 지나가는 게 신사동 사거리인데 클럽에서 쏟아져 나오는 애들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이 음주운전 측정을 당해야 돼요. 다 술 먹고 나오니까. 그러나 거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4,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를 내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무슨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저는 그 젊은이들이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의 꿈이 이 대학교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가 배고프고 목 마른 까닭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아닙니까? 왜 젊은이들이 동성애로 가고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사랑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결정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 준행하고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